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외경과 정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카톨릭 성경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 더 많은 책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이라는데요. 카톨릭에서는 그것들을 정경처럼 읽고 있고 심지어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로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어떤 분들은 외경은 이단적인 책이라며 읽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외경과 정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지, 또 외경을 읽는 것이 신앙적으로 위험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신앙적으로 혼란이 되지 않도록 바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말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지만 좀 우리 개신교의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익숙치 않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도 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또 카톨릭 교인이나 또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알고 있으면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정경인 성경도 사실은 많이 읽고 접하고 네. 배우기 쉽지 않은데 네. 외경까지 우리 관심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개신교에서 실제로 우리가 외경을 접할 일도 거의 없고 저희 성경에 안 들어 있으니까 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것이나 기독교 전통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네. 또 기독교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할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에 크게 당장 도움이 되는 지식은 아니지만 네. 알아두면 옛날에 쓸데없는 알쓸신잡 잡다한 지식 네.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던데 네네. 예,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을까 하는 신앙 지식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뭐든 알아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 때가 언젠간 있겠죠, 목사님. 네. 먼저 외경이란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 글 그대로 외경이죠. 정경과 좀 다른 거. 네. 원래 뜻은 영어로는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감춰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아포크리파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읽지 않는 책 그리고 이렇게 조금 감춰져 있는 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외경이라는 게 잘 없으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외경은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에 이제 구약이 이제 우리가 있는 정경인 구약 성경보다 조금 더 후대에 기록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기원 전 2세기, 3세기 이런 때 기록된 유대 문서인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 캐톨릭 성경 안에 그리고 동방 종교 성경 안에도 원래 들어 있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Deuterocanonical books 이렇게 부릅니다. 네. 제2 정경, 그러니까 캐노니컬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용들은 한 책으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원래 있는 서신에 우리는 책에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토빗, 유디스 이런 것도 있고 Wisdom of Solomon이라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잠언서 말고 다른 또 솔로몬의 위즈덤 책이 있고 또 그 신앙의 지혜에 관한 시락서라고 있거든요. 네. 그 시락서도 있고 바룩서도 있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예레미야의 그 서기관 같은 역할을 했는데 바룩이 기록한 것 또 예레미야가 쓴 애가 말고 편지가 예레미야서에 붙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카비 상하라고 하는 또 책들이 추가되어 있고 에스더에 추가된 부분도 있고 다니엘서에 뒤에 우리 성경에 없는 또 새로운 아주 흥미진진한 예언들이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외경이라고 말하죠. 네.
그러면은요, 이 문서들은 어떻게 카톨릭 교회 성경 안에 포함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우리는 왜 이게 빠졌을까요? 그렇죠. 네. 이게 제일 핵심이죠. 왜 이게 네. 왜 들어있나, 우리는 왜 없냐, 네네. 이렇게 되는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 그 이전의 세대 유대 공동체들은 이 성경 안에 이 지금 외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히브리 성경, 네. 타나크라고 자기 말로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와 동일해요.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유대인의 성경도 다 동일합니다. 리스트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옛날 캐톨릭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던 외경이 유대인들 전경으로 인정 안 해요. 네. 그 문서들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왜 기독교 성경에는 네. 이런 게 들어있냐 하면, 이게 원래는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3세기 경에, 기원전 3세기 2세기 경에 이집트에 이제 유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로니아도 끌려가고 또 많은 사람이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도 유대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2세, 3세 뭐 이렇게 계속 되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거기 이집트가 그 당시엔 헬라 문화권이어서 그 그리스 말을 주로 썼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우리 다음 세대가 영어밖에 잘 못하고 한국말 잘 모르듯이, 그러니까 헬라 말만 쓰니까 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려면 성경을 번역해야죠. 히브리말 네. 성경, 헬라말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리포스 왕이 유대에서 70명의 학자들을 초청합니다. 네. 그래서 헬라말을 아는 유대인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랍비들이 번역하게 해요.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이게 70인경이에요. 혹시 네. 들어보셨지 모르겠는데, 네. 영어로는 septuagint라고 하는데 같은 네. 말이 70명이 번역했다는 의미인데, 이제 그게 이제 헬라어, 그 당시 헬라 성경이 된 거죠. 네. 신약은 아예 없을 때니까. 그래서 그게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네가 성경하면, 우리가 뭐 NIV 성경이나 ESV 성경, 영어 성경하면 그걸 쓰듯이 이 네. 사람들은 한국말 성경이 아니라 이걸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헬라어권에 해당해서는. 그리고 히브리어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썼고요. 네. 근데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다 이제 예루살렘 지역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는 아람어, 또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를 쓰고 그 히브리 말을 알았으니까 그 성경을 썼는데, 네.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헬라 말을 쓰는 교회가 되니까, 바울이 네. 개척한 모든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로 쓰는 성경이 이제 헬라어 성경을 쓰는 거죠. 구약 그렇죠. 헬라어 성경, 이 septuagin트 쓰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저기 말씀을 빠뜨렸는데, 번역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과 함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읽고 좋아했던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 서적들, 그리고 다니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에스더서에 추가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번역하면서 같이 포함시킨 거예요. 70연경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네네. 번역하면서 이것도 좋은 책인데 하면서 같이 번역해서 묶어놓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헬라 성경만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는 원래 권 있는 성경이 아니야 하면서 네. 빼놨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기독교회는 헬라 말을 주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헬라 당시까지 있던 헬라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네. 번역할 때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계속 들어와 있고, 그게 이제 헬라 성경까지 갔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시대가 지나면서 로마 제국이 전부 라틴말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니까 네. 라틴어로 번역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불게이트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틴어 성경이 중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버전으로 인정받는데,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어디서 번역하냐면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네. 헬라말 셉투아진트라고 있죠. 그 헬라 성경을 가지고 그걸 라틴말로 번역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라틴말 번역이 당연히 여기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셉투아진트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번역돼 있기 때문에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 개혁 때까지 그냥 계속 성경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 이제 이 내용이 종교 개혁 때까지 이어오게 된 거죠. 네. 아, 그런 또 역사적인 정황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이 외경도 정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인정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이 외경의 권위에 대해서 교회는 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네. 중요한 질문인데 네.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론부터 그냥 먼저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야 외경도 이거 성경이야 이렇게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인정하게 인정을 일관되게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커뮤니티 원래 있었고 네. 예, 그들에게는 없던 내용이 우리 헬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논쟁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냥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경해갖고 구약 성경 다 있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맨 끝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성경들이 그냥 원래 히브리어 그 원래 성경에 그 중간 중간에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비서, 유디서는 룻기서 다음에 붙어 있고요. 네. 그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그다음 마카비 상하선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 바룩서 이런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서 있잖아요. 네. 그 욥 시편 잠언 쭉 있는데 거기 그냥 그 옆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바룩서는 예레미야와 연관되니까 예레미야서 다음에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성경 자체에 구분하기가. 그냥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게 다 정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초대 교회 교부들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인정한 건 아니에요. 2세기에 보면 이제 멜리토라고 한 교부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 성경에 있는 목록대로만 인정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고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분도 외경과 정경을 구분하는 말씀하시고 아타나시우스도 정경을 구약 27권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는 전체가 27권이에요. 상하 이런 거 없이 네. 하나도 다 묶였기 때문에 27권 명시하고 외경은 읽을 수는 있지만 원래 정경적인 권위는 없다 이런 네. 얘기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외경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성경 안에 원래 들어 있으니까 네. 이게 뺄 수 없고 그래서 공유해서 이거 다 성경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왔는데 그러나 이제 중세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중세 그 로마 캐톨릭 신학을 정립한 분도 네. 외경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교리를 세울 때 그 외경으로 근거해서 세우는 데는 의문을 좀 제기하죠. 네. 그런 이 내용들이 계속 있었는데 언제 확실하게 이것도 정경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냐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야 이거는 권위 없는 성경이에요 빼자 이러니까 네. 이제 캐톨릭은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성경을 이게 뭘 빼자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의회가 그때 트렌트 공의회가 모이면서 이제 이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뺄 거냐, 아니면 우리 킵할 거냐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때 1546년이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것도 정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책이라고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좀 빼내 만에하는 이런 네, 문제들이 쭉 뭐 전체로 참 쉬운 보면 문제는 아니었을 중세까지도 논란은 있었던 거죠. 네. 종교개혁 후에는 이제 듀트로 캐노니컬하다 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 개혁자들은 왜 이 외경을 정경 목록에서 뺐을까요?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네. 이제 논란이 됐던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알았고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신학자들이고 그다음에 특별히 원문을 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라틴 성경만 있어갖고 그것만 죽자로 배우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는 학자들이었고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이분들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이건 번역 때 들어간 거다. 네. 원래 이게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계시, 구약은 유대인들이 계시해 줬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믿진 않았지만 구약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따져다 보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대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인정했고 예수님 시대까지 갔다 왔던 거다. 네.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을 썼지 septuagin트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이 가지고 인정하는 그대로 인정하셨다는 예수님이 인정했던 구약은 유대인들 원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정이고 그게 원래 성경이다.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거고 네. 그다음 종교 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솔라 스크립투라잖아요. 오직 네. 성경으로 성경이 최종의 권위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으로 다시 뭐가 정경이냐 하는 이슈는 종교 개혁자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 이슈를 다루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이거는 어쩌면 그 번역자들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든 70일 번역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냥 첨가된 거지. 네.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계시, 권위 있는 계시로 유대 공동체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네. 것을 보면서 빼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이 외경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 다른 정경에 있는 내용보다 교리적으로도 조금 충돌하는 내용들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네. 뭐 주술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네. 그리고 교회 전통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 초대교회에서도 이 성경의 권위를 얘기할 때 외경은 그렇게 권위를 두지 않는 논쟁도 계속 있었고요. 네.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에는 그런 뭐 교회가 가져왔던 천년 동안 가져왔던 전통을 거부한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하나의 회복하는 전통을 다시 더 오래된 오리지널 전통으로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인정되지 않았던 책이기 때문에 네. 성경 안에는 둘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빼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개신교인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 외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외경에는 뭐 행위 구원이나 연옥 등 개신교의 교리와는 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외경을 이단적이거나 뭐 신앙에 해가 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읽지 말아야 하는 뭐 금기석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또 좀 중요한 질문이네요. 다 중요하네요 오늘. 예, 외경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사실 이제 이게 핵심 질문이겠죠. 이 사연자의 질문도.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뭐냐 내용이 뭐냐 그리고 네.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건데 극단적으로 외경은 아주 이단적인 거 절대 읽지 못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조금 계시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외경이 이단적이거나 신앙에 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교회 안에서 예배 때 가운데도 교회 전통 초대교회부터 쭉 왜냐하면 거기 원래 성경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네. 헬라어 구약 성경에 우리 70여 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실제로 외경이 정경과 다른 교리적인 요소가 있나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교리적인 체계가 달라서 완전히 이단적이다 하기보다는 정경에서 정보 얘기하는 그런 신학적인 건전한 신학보다 조금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네. 마카비서에서 보면 이제 마카비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예,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건데 죽은 사람도 전투하다가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내용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에 연옥 교리에 죽은 사람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일할 수 있다는 교리를 발전하거든요. 네. 마카비서가 뭐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네. 그런 교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뭐 토비서 같은 경우에는 주술적인 내용이 많으냐 뭐 나와요. 물고기 내장으로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천사 라파엘이라는 천사들의 이야기인데 하나의 우리 구원의 매개체로 굉장한 역할 성경에 없는 네. 그런 이야기들
과도하게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 외경이 이단적인 문서나 우리가 접하면 안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리적으로는 좀 모호한 부분 또 부정확한 부분 우리 정통 교리와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든가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든가 뭐 그 당시에 예수님 없었으니 구약 성경이니까 뭐 그런 내용도 없고 기독교의 핵심 신앙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정경으로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경건서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읽혀지고 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경을 볼 때는 우리가 성경적인 권위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나 생활에 어떤 유일한 근거, 권위 있는 근거를 가진 경전으로 택하는 것은 잘못이죠. 왜냐 그것은 우리가 66권 성경이 유일한 권위다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중간기 시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문서도 만들고 통용하고 좋아하고 그들이 무엇을 읽었던지에 대한 그 당시의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종교적인 어떤 심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또 역사서처럼 경건서적처럼 읽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또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근거 또 성경, 정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죠. 네, 오늘 질문 주신 청취자분도 아마 이제 외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아마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구약의 외경과 비슷하게 신약 시대에도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지 않은 좀 많은 초창기 문서들과 복음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도마 복음서라는 복음서, 그렇죠. 도마 복음서.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보다 오히려 더 역사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요. 이런 역사적인 문서들은 어떤 문서들인지 또 이런 문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동안 그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나왔잖아요. 그 소설의 배경이 주로 이런 그 도마 복음 또 그와 비슷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 초대교회 이단이거든요. 우리 성경 안에도 이제 요한 베드로서 뭐 유다서를 보면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는데 이들이 2세기 3세기 가면 아주 큰 그룹이 되어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영어로만 오셨다. 이제 그런 그룹들이 만들어낸 가지고 있었던 복음서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말한 도마 복음 뭐 이런 복음서들이 영주주의자들 기독교 이단들이 가지고 있던 문서죠. 근데 뭐 기독교의 본류를 좀 비판하려고 하면 이게 더 역사적인 거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쭉 오면서 예수님 직계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기록한 게 우리가 사복음서고 그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들은 다 1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 복음서나 그 외에 뭐 다른 이 영주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빌립 복음도 있고요. 마리아 복음도 있고 유다 복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회개하고 막 섰다고 하는 여러 가지 복음서 있는데 그런 복음서들은 이미 1세기에 기록됐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2세기, 3세기 이렇게 기록된 거니까 기록적으로도 이 내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훨씬 더 맞고 그들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그들에게 맡겼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단 서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이게 정경으로 들어갈 그냥 신약 성경을 할 때 교회가 인정했던 그런 여러 가지 또 경건 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외경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한 서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거기도 붙였듯이
신약 성경도 이제 27권인데 그 외에도 그 당시에 이제 3세기, 4세기 들어가면서 신약 정경이 완성되는데 그때까지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좋아했던 많은 성경이 아니죠. 많은 문서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신앙의 삶에 대해서 가르친 디다케라고 하는 2세기 아주 초장기에 12사도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네. 그런 다큐멘트도 있고 헤르마스의 목자서라는 것도 있고 또 서신 중에서 클레멘트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로 알려지기도 하는데 그 속사도죠. 첫 세대 다음 세대 인물인데 그분이 편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네. 사용하고 있고 바나바가 보냈다는 서신도 정말 바나바가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아주 초창기 교회가 많이 좋아했던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다음에 네. 사도들이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바울 행전, 베드로 행전, 사도 행전뿐만 아니라 그런 초대 교회의 사람들의 이야기,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그때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런 뭐랄까 영웅담 이야기 네. 뭐 이런 것들도 집대서 이렇게 기록된 그 서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문서들이 있죠. 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도 다양한 문서들이 존재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딱 66권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교회가 종교 회의를 해서 네. 이제 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네.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파악하고 그다음 결정하는 주체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는 게 성경보다 동일한 권위이기나 어쩌면 궁극적으로 교회가 더 중요한 결정을 해왔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네, 이게 결정된 건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교회가 확인한 거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이제 뭐가 종경이라고 할 때 논의했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사도성 이게 첫 번째가 네. 사도들이 직접 기록했느냐 아니면 사도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저자들이 사도들의 영향권 안에서 기록했느냐 그게 중요한 기준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정통적인 교리 그 당시에 모두가 성경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던 그런 교리들 복음서의 내용 뭐 사도 바울 서신과 동일하게 일치하는가 교리의 건전성 그다음에 보편성이라고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다 이거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예배에서 실제로 읽고 해석하고 사용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책들이 다 올라오고 이게 정말 그렇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보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야 그렇게 하니까 네. 뭐 교회가 결정하는 과정에 분명히 들어갔지만 교회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사도적인 권위 아래서 가지고 있던 으로 인정받은 책들을 교회가 나중에 발견한 것 또 네. 그것을 이제 인정한 것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7권에 이거는 우리가 사도성도 있고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교회가 인정했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외경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구약과 신학의 문서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정경에 대한 뭐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룬 것 같은데요. 네. 외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 자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고 교회는 그 성경 말씀을 증인이고 수탁자고 해석하는 거지. 교회가 성경의 저자 아니다. 그건 분명히 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전해 내려왔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네.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더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외경과 정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